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와서 거기 앉으시니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1절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서 고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2절에 큰 무리가 따라옵니다. 어떤 무리가 따라올까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라왔겠죠. 그래서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다는 그 놀라운 소문,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고 쫓아온 게 큰 무리인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냐면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는 참으로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네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그 표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 그분 그 선지자구나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심지어 15절로 가보면요,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2가지예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혼자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을 큰 무리가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데 왜 예수님은 도망가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는데 부자 청년이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르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0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이 왕됨을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이렇게 심판하셔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보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왕됨을 원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기를 원했고 당신이 왕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분명히 예수님을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가 왕급, 임금 삼으려. 여기 임금 삼다라는 바실류스예요, 헬라어로.
왕 된다는 바실류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 번역만 다른지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혼자 산으로 도망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따르는 무리가 진짜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따르는 선지자, 그들이 원하는 왕과 예수님이 따르기를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원하는 왕은 뭐가 다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마 모태신앙들은 알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앉으셨어요. 4절에 오병이어의 표적이 유월절이 가까울 때 일어났어요. 성경에 유월절이 3번 나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에 3번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공생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는 딱 1년 분량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유월절이 3번 나왔기 때문에 3년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이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에 있는 양과 소를 파는 그 사람들을 허리띠를 빼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둘러 부시고 성전의 기능을 정지시키셨죠. 그때가 유월절이었어요.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본문 6장 3절에 예수님이 이 두 번째 유월절에는 갈릴리로 내려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유월절, 세 번의 유월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의 유월절 때마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건을 보여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 3번 등장하는 이 유월절은요,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돼요. 유월절 자체가 뭐의 시작이냐면 출애굽의 시작이잖아요. 출애굽은 유월절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한테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거기서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집은 예수님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패스 오버 해가지고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된 거죠. 그 유월절을 기점으로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도 예수님이 지금 출애굽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새 성전이 되셨고,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 번째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고, 세 번 나온 이유가 바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사건이 등장해요. 이거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 사건 다음에 뭐가 나요?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홍해를 건너가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것으로 재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가서 뭐예요? 생명의 떡인 만나를 먹잖아요. 그건 이제 만나이신 예수님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생명의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빌립에게 말씀하셔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떻게 먹일까에 대한 먹이는 방법을 물었을까요? 이 떡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고 그 장소를 묻고 계시는 겁니까? 방법이에요, 장소예요? 틀려도 괜찮아요. 방법이에요, 장소예요? 방법도 나오고 장소도 나왔어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어디서는 뭐예요? 장소잖아요. 장소를 묻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물은 게 아니라고요.
6절을 봅시다. 왜 어디서가 맞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여기서 어떻게 하실지라는 건 뭐예요? 어떻게 먹일지에 대한 방법은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먹일지를 다 알고 계셔요. 중요한 것은 빌립에게 뭐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먹여야,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겠지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먹여야 되냐라고 물어봤죠. 장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다 계획이 있으셔요. 어떻게 먹일지는 다 예수님 소관이에요. 단지 빌립에게 물어보는 것은 어디서예요. 어디서 그 떡이 나오는지 아냐라고 지금 빌립을 시험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라고요. 지금 제 이 말에 오늘 말씀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어디서 이 떡이 나오는지 아냐라고 물어봤다고요. 어디서 이 떡이 나오냐. 이 빌립에 대한 시험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아까 출애굽의 과정을 처음에 6월절,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험을 받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은 과정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시험을 주시는 것처럼 빌립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시험과 똑같은 시험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는 시험인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점수 매겨가지고 점수 낮으면 떨어뜨리고 점수 높으면 상 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떡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가르쳐 주시려는 거라니까요. 잘 들으세요. 어디서 나오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자, 성질 급하니까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자, 예수님이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떡이 어디서 나오지? 라고 빌립에게 물었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죠. 그렇죠? 그 대답을 원한 거라고요. 방법은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지금 빌립에게 시험하는 것은 이 떡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2절에 3절 말씀도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는 한 거면, 만나 주고 메추라기 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너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어디 계신지 아냐? 하늘에 계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누가 책임지시는지 아냐? 하늘에 계셔. 그분 어디 계신지 아냐?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 의지하고 하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라는 대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고백하도록 만들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이게 시험의 의미인 거죠. 요한복음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은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 사람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 떡을 사야 되냐라고 물으면 그 떡을 살 장소를 이 빌립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밑에 저 고을로 가면 어디 누구네 집에서 떡을 사야 되고 어디에서 사면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딱 알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빌립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이 떡을 사야 되냐고 물으니까 그 떡 살 장소를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방법을 다 알고 있고 내 방법을 알고 있는 이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을 어디서라고 안 듣고 뭐라고 들어요? 방법으로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들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상대방은 다른 의도로 질문을 해도 내가 그런 의도를, 아니,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선 질문하면 뭐로 들려요? 내 생각대로 들려요. 부부가 왜 싸울까요? 왜 싸워요?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싸워봐서 잘 모르죠? 네,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왜 싸우냐면 내 생각대로 듣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듣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든 어떤 의도로 얘기하든 상관없어.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지금 빌립도 자기 생각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여야 되지? 방법이요? 다 알고 있어요. 여기서 요리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로 가봅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조금씩 걷겠다는 거예요. 각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돈 없는 거 다 알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 제자들 다 빤히 돈 없는 거 아니까 사람들한테 조금씩 거둡시다. 그렇게 해서 받아서 한 200데나리온 정도만 거두면 이 사람들 겨우 안 굶어 죽을 만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지금 빌립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근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끼어들어요. 8절 9절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끼어들어요. 이 안드레가 이렇게 얘기해요.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갑자기 치고 들어와요. 안드레가. 모태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살짝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지 않아요. 그냥 한 구절만 딱 가지고 나한테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 그 국어 시간에 어려서부터 다 배웠지만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는 다른 거죠. 띄어쓰기 하나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 띄어쓰기가 안 돼 있는 이 문장,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큰 트렁크 안에 들어가서 몰래 어디를 들어가려고, 숨어 들어가려고 가방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안방에 들어갔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앞에와 뒤에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읽은 거예요? 문맥에 따라 읽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읽으면 이 띄어쓰기 안 돼 있는 이 부분이 아버지가 진짜 가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셔서 쉬시려고 하시는 건지를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한 구절 뚝 띄어가지고 그걸 삶에 적용시킨다고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따라야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가 드린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기적의 원동력이 될 작은 씨앗을 심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자, 다음 주에 그 작은 기적을 씨앗을 여러분을 심으십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문맥과 전혀 상관없는 해석이에요. 안드레가 왜 이 도시락을 들고 끼어들었냐면 빌립의 어리석음보다 훨씬 더 못한 어리석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한 1억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나도 빌릴 데가 없어. 나도 신용이 좋지 않아가지고 못 빌리게 주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주머니를 탁 털어가지고 야야 여봐 없지? 야 여기 다 보니까 이거 100원짜리 하나 있다. 야 어느 게 더 없어 보이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던 그 밤에 라는 얘기는 진짜 바늘이 천둥처럼 꽝 하고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너무나도 조용하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만 애기 먹을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처지인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쉽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9절 잘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말한 그 마지막 말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계산하는 빌립보다도 훨씬 믿음 없는 반어법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두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이 조그만 도시락 하나 갖고 이 많은 사람들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바나가 달려드는 안드레의 이야기와, 제가요 이 동네 다 잘 알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각출해서 조금씩 거두면 여기서 이만큼 저기서 저만큼 사면 최소한 한 200데나리온 정도면 그래도 겨우 입에 풀칠은 하겠습니다 라고 계산하고 있는 이 빌립, 누가 더 현실적이에요? 빌립이 그나마 훨씬 현실적이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방법을 선택하실까요? 보다 더 비현실적인 안드레의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돈으로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돈으로 한번 해결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요?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으면 한 데나리온 나올 테니까 너하고 나하고 반세겔 내야 되니까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동전 가지고 너와 나하고 성전세 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돈을 꺼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훨씬 더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 갖고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시다. 5절로 다시 돌아와서 빌립에게 제시한 시험 문제로 다시 가봅시다. 예수님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어디서? 헬라어로 포덴. 무엇으로부터? 이 말은 뭘 의미하냐? 근원과 원인에 대한 질문이에요. 포덴이란 말이 근원과 원인,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이냐,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이 포덴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됐어요. 요한복음 앞에 나왔던 표적의 대부분에서 이 포덴, 어디서라는 단어가 늘 등장해요. 가나 혼인잔치 사건에서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신비한 현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를 연회장은 모르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 요한복음 3장 9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구원의 신비한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 사건에서 요한복음 4장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이 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영원한 생명의 샘수를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있다.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얘기지만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을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나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시죠? 하늘에서 와서 다시 하늘로 가시잖아요. 예수님은 근원에서 와서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어디서? 포덴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빌립에게 던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디서 이 떡이 나올 거냐?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그 표적의 근원과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빌립아 너는 아니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필요를 어디로부터 채우십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에 따라 공급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린 정답으로 고백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만나 사건과 연결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늘로부터 온 양식을 먹으며 하늘을 보며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 삶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빌립의 말씀, 빌립의 시험이 재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 양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필요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 해결돼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잡아서 먹는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분이 주인이 되신다면 그분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동그라미 숫자가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예요? 빌립처럼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건 뭐예요? 돈.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결될 겁니다 라고 우리는 빌립처럼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물으셔요. 네가 하고 있는 그 사업,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네가 꾸리고 있는 그 가정, 네가 꾸리고 있는 그 교회, 그 모든 필요와 그 모든 체험을 누가 채워주시지? 어디로부터 공급받니? 네, 주님, 하늘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의 주님이셔요.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만나이셔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만나. 그 만나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두 가지만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잘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어디로부터 내리는 겁니까? 어디로부터 내리지? 라고 질문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라고 고백해야죠.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6장 48절에서 51절 말씀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진실로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삶에는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누가 채우시니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이 채우시니까. 우리 주님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그 많은 생명의 양식들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니까 최선의 것을 최고로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최고의 것을 최선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지금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계시는 그 상황이 또 한 상황이 있어요. 거기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방법이에요. 40년 동안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고로 공급하고 계셔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일어나고요.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리고, 치킨이 먹고 싶으면은 BBQ 메추라기가 매일 내리잖아요. 목마르면 반석에서 물이 터지잖아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요. 그 기적이 날마다 경험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뭐가 나오죠?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선포가 나오죠. 아니잖아요. 불평과 불명과 원망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렇게 해요. 인간은 이렇게 고백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하나님, 내 의식주 양식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 의식주만 해결해 주면 나 잘 섬기겠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딱 붙잡아 갖고 만나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튀겨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만나만 주셨어요. 만나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나만 먹으니까 지쳐가지고 우리가 기력이 쇠하여서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까짓 것만 먹고 살다가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고기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또 고기를 줬어요. 민수기 11장 20절에 같이 읽읍시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다 함이라 합니다. 어쩌다 내가 예수 믿어갖고 어쩌다 내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원망과 불평, 물을 주어도 만나를 주어도 고기를 주어도 만족이 없어요. 늘 더 달라고 조를 뿐이에요. 감사하고 찬양도 영광도 돌리지 않아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큰 무리들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주신 배부름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우리의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그 선지자가 아니면 우리는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대로요, 우리 삶은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어디서 채우실 겁니까?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어디서 채우실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최선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늘 원망과 불평만 나오잖아요. 조금만 더 주면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이까지 만나 먹으려고, 밥 없는 사람 어디 있고 김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맨날 밥하고 김치만 먹으려고 우리 삽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자꾸 원망하면서 더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갑시다. 앞뒤 사방 좌우 막혀 있을 때 뻥 뚫려 있는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디? 하늘이잖아요. 하늘은 뻥 뚫려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삶에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